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또 유명한 철학자이자 그리고 또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최초의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0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은 팡시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무관심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전도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서할 것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좋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을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험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실로 당황스럽고 위험한 지경이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길인데 어떤 옥수수밭에 4살 먹는 아이가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올 때쯤 됐는데 그 아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그 옥수수밭을 쭉 훑으면서 찾았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결국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옥수수밭하고 틀리겠죠. 거기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헤매이면은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땠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인생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유하게 사는 것을 우리들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라고 보일지 모르다 결국은 그것이 실패의 인생이 되어지고 지옥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호세아 이 선지자가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알자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뜻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거짓된 삶이었고 제약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힌 산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정욕적이요, 탐욕적이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탐닉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무섭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을 또 정복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이 있어가지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훔쳐버렸던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은 승리하면서도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과 그가 감추었던 은과 금과 외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그의 소와 그의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들로 돌로 치고 그리고 불로 태우고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범죄,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기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를 왜 지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하는
그리고 회개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들이 패망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더 힘써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가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떠나서 살 때 저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찢으시기도 하고, 사업을 찢으시기도 하고, 직장을 찢으시기도 하고, 건강을 찢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저들이 뒤늦게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당이라는 곳에 곳곳에서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저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쫓고 물질을 따르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더욱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날 때, 믿음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한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자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허랑방탕 생활을 하다가 굶어 죽어가면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포옹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시켜서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목욕을 시켜주어라. 거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찧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이것은요 지금도 제2의 제3의 탕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도 그 탕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급하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그런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우리 머리에서 어디까지요? 새벽 기도회 오신 분은 잘 들었죠?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가장 짧지만은 가장 긴 거리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약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만큼 가깝고도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머리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 머리로부터 손과 발로 내려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역시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집니다. 우리의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가지 않고 우리의 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갈 곳을 가고 할 것을 하는데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무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는 나이도 좀 들었고 또 제2의 목회를 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부 활동 중에서도 특히 세미나 같은 데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전국에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는 다 다닐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 서귀포에 와서는 이제 거의 언들 생활을 할 때 봉사 활동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제주시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앉아 있어 보니까 들을 게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이 나이 때도 배울 게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주동신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책을 낸 목사님이 10시부터 4시까지 또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오시는 분은 책을 한 권 드리고 정신도 주고 다가도 준다는 겁니다. 오죽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책도 한 권 주고 정신도 사드리고 돈은 안 주는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가자. 그 강의하시는 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같은데 우리 교회보다는 좀 작습니다는 나름대로 우리 합동 측에서 한 서너 번째로 좀 큰 교회입니다. 크기로 봐서 그런 교회인데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들 이 나이에 제가 제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이 나이에 6시간 앉아 있어가지고 강의 들을 만한 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 그런 가운데서 갔다 오면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호와를 알되 열심히 힘써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 집회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다시 광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시는 최복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가면은 한 4년 후에 돌아옵니다. 4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 목사님을 어제 만나 뵀는데, 금요일 날 만나 뵀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일이 생겼다고. 참 얼굴이 환하게 밝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쭉 읽어나가는데 이 부분이 꽉 머리에 박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동원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그냥 막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늦은 비는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늦은 비가 모든 곡식과 과일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잘하자는 겁니다. 현재 잘하잖아요. 현재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제주도 온 지 8년이 됐는데 제주도 오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 바닷가에다가 카페를 잘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또 바닷가에다가 예쁜 예배당을 지어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예배당을 만들어서 한번 섬기보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뭐. 또 우리 농장에 그 농장을 잘 개조를 해가지고 전국에 순례객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독교 역사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뚝 동교회로 보내가지고 지금 섬기게 하는 거예요. 동교회로 보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향나무를 깎았습니다.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좀 잘 깎였던가요? 머리 잘 깎았습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건데. 제가 깎았어요. 말이 없네요, 그거. 들어오면 그 향나무 맞죠? 그 향나무가 지난주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라가지고. 제가요,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깎았는데, 그리고 첫 번째 깎은 것보다도 두 번째 깎으니까 더 잘 깎이는 거예요. 내년에 깎으면 아마 예술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나서 그 향나무 깎아달라고 누가 부탁을 하면 돈 받고 직업을 해도 될 정도로 잘 깎은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그 깎으면서 제가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동교에 와서 이거 깎으라고 하는 그 계획도 있었구나. 할렐루야. 예. 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깎였어요. 근데 또 머리 깎다가 삐쭉삐쭉 나온 것처럼 좀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초보로 깎아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현재 하나님을 알고 더 힘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훌륭한 미래가 형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도 오늘을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힘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